책에만 기록해 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인 책이긴 하지만 과거의 사건만 나열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사건까지의 모든 사건들, 이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제시하신 사건입니다. 즉 성경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해답서고, 여전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해답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해답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서를 무시합니다. 저렇게 오래된 책이 무슨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 기적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좀 창피한 이야기가 이 안에 또 숨겨 있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을 외면할 수 있는 딱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해답서를 보지만 그 해답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할 뿐 여전히 답은 이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이제 너희가 나갈 텐데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 이제 나갈 텐데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거야. 너희들의 삶이 좀 힘들어질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를 믿으려고 덤벼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던 그 사람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70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없어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성전이 파괴됨과 동시에 그들도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에게 욕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태클을 가장 많이 걸었던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더욱더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를 만들자, 뭔가 법칙을 세우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18개의 기도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18개의 기도문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단을 위한 저주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저 이단들은 저주받아서 싸그리 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유대교는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향해서 정식적으로 저주를 할 수 있고 그들을 출교해 내버립니다. 복음서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나가 그러면 땡큐하고 안 나올 사람 많아요. 그죠? 요즘은 내가 이 교회밖에 없냐? 내가 딴 데 간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그까짓 거 지금은 출교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출교는 그런 우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단으로 정죄돼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서 퇴출당합니다. 지금이야 다 섞여 살지만 과거는 이 부족 단위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는 그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근처에서 장사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이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빌어먹고 살 그 환경조차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즉 출교당했다라는 이야기는 쟤는 이단이야, 쟤는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쟤는 이단이야, 쟤는 쫓아내야 돼 라고 하는 이 순간 가문에서 쫓겨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정부 조직에서도 억압을 받습니다. 쟤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반역자야. 이단으로 몰려서 힘든데 더 나아가 황제 숭배한다라고 하는 이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이 생깁니다. 어머니와 딸이 분쟁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활터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을 뜨고 감시합니다. 이놈이 혹시 나가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을지, 혹시 나가서 우리 엄마가 나가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는지 몰래 감시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선교하신 분들의 영상을 봤습니다. 식구들조차도 누가 믿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것이 밀고가 돼서 발설이 되었다가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감시를 하고 또한 밀고를 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믿고는 싶은데 사회에서 쫓겨날까 봐, 믿고는 싶은데 내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질까 봐, 내가 그동안 일궈왔던 이 가게들이 다 빼앗길까 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지목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 너희들의 선생이 귀신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귀신의 대장을 따라가고 있는 너희들도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두려움과 그 압박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데 내가 왜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될 것인가? 나는 왜 이 저주의 기도의 대상이 됐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선택하셨는가?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오늘 본문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작 다른 것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생업을 빼앗겨버리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쫓아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파자노님 기도하실 때에 이 미국이 세워진 것이 그것에 대한 기도를 언급하셨어요. 기독교가 근거가 되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교를 믿는다고 쫓겨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 사업처를 뺏길 일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 공포가 크냐 적냐에 따름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혹시 사라져 버릴까 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루어놓은 이 업적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이 명예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돈이 사라질까 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사라질까 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약 이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내 자존심이 사라질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습니다. 재물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더 재물에 집착합니다.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건강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더 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많은 것 가지고 자랑하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지. 여러분 이 반응이 많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이 세상은 평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를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것, 그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초창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생만 같으면 충분히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더 많이 소유한다라고 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그 많이 소유한 것만큼 또 두려움이 또 따라옵니다. 결코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소유로 인해서, 내가 손에 잡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제자가 선생만 같아라. 제자가 선생을 닮아라. 우리는 예수를 닮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생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의 지식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쁜 건 빼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칭찬받았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멸시받았던 그 모습을 제어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모든 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같아지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비슷한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울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소유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하는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현장은 다양합니다. 영광의 자리가 있고요,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만 닮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도 안 대고 코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만 탐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그 집 주인이 바알세불입니다. 그 집 안에 사는 사람 마찬가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탄의 왕이라면 그 제자도 사탄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짓을 하셨길래,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하셨길래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긴 합니다. 도둑질도 하고요, 적당히 사기도 치고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큰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힘듦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그때 당시에 세상의 권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모든 규칙들을 허무셨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치들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졸지에 바알세불이 되신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셨듯이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너 빼앗겼니? 참으면 안 돼. 가서 더 뺏어와.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너 맞았니? 한쪽 맞아 맞고 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도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용기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많이 배워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는 내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두렵지만 무섭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의 가치관을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의 방식을 두려워할 것이냐?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그 해답을 정확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재물, 건강, 우리의 삶에 타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영역은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만 건들 뿐입니다. 우리의 환경만 건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바라볼 줄 알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요? 내 은행의 잔고가 적어지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내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도 내 건강도 다스리시고 주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작은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두려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 포로를 향해서 붙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왕의 심보가 그날 어떻게 심기가 뒤틀렸는지 야 너는 쟤네 셋 집어넣어 하고 이 쉽게 말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야 평소보다 불을 더 떼 라고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 용광로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래? 왕,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래? 이 세상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 용기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윤곽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그 용기,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 죽음, 사람들의 비난, 때로는 가족들의 외면,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악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실패자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그 거짓이 끝까지 숨겨질 것 같이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참새 2마리 값이 한 끼 식사값도 못한 양에 팔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참새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타격으로 인해서 타격감을 느끼고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 없어 외면하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무서웠어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게 좋은 말로 표현해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 싫어요. 무서워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 예수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섭습니다. 내 건강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내 재물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내 관계가 깨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문제와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감정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은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재물을 잃을까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명예를 잃을까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와 같아지는 것이다. 너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이 커다란 이 두려움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날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